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으며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실 수 없는 것이 없는 줄로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에게 붙잡혀 지어지는 그런 삶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사랑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시 저희들을 다 새롭게 지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지어지는, 세워지는, 살아가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 땅에서 하루 동안 연장시켜 주셨사오며, 또한 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온전한 영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참된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각 처소에서 드릴 수 있는 이 영광까지 주셨사오니 이 모든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생업마다, 직장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의 뜻이 다 나타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종들의 그 같은 참된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후에 먼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 그리고 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믿음은 또한 무엇이며 그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인데, 그때 비로소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달리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음 곧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행위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진리도 깨닫고,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의 삶을 끝을 내고 거기서 완전히 떠나 나오고, 이제는 오직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을 믿음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법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율법으로부터 기인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문자로 읽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를 주지 못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나, 그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과 길과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보고 읽고 하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게 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 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에 담아 놓으신 참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뜻은 결국은 우리를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며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반드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의인들은 오직 자기의 선한 행위로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의로워진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며 그들을 갖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로우심,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우리의 불의는 사라져서 더 이상 죄인이라 낙인 찍인 삶을 살게 되지 아니하며 죄에서 자유로운 해방된 용서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놓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부활한 백성이요 살아난 백성이요 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과 믿음과 의, 이 모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니까 한 종교의 신앙으로만 들려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건 한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즉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말씀들로 지어진 이 창조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고 깨닫게 되지 아니할 때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게 되며 철학을 만들게 되며 문화를 만들게 되며 관습을 만들게 되고 전통을 따르게 되며 인간의 가르침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에 의지하는 그 일이 혹여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면 혹은 일어나고 있다면 그 기독교도 똑같이 이 세상 종교의 하나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종교와 똑같이 거길로 전락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곧 성경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종교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들의 속해 있는 옛 것의 그 가르침들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행위를 요구하는 어떤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자기 스스로가 또 요구하는 어떤 의로운 것을 행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기로부터 다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것은 결국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의인처럼 가장하는 데 일목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들으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과정이 먼저 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니 그로 말미암아 해석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 율법을 접근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될 그 믿음이라는 것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는 이렇게 이만큼 해서 선해, 나는 이만큼 해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이 정도의 정직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이만큼 깨끗한 삶을, 부정하지 않은 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그런 삶을 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당착에 빠지거나 그 자기들이 속해 있는 종교와 혹은 어떤 단체와 그룹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들의 계율의 법을 일일이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켜냈다라는 것에 도취돼요. 거기서 어떤 의를 취하게 되고 그 의에 또 자기도 부합되고 그 의를 또 이룬 자가 됐으니 나는 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의로 결국 자기를 계속 커버하고 자기를 계속 가리고 있는 이 삶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외식하냐? 그들의 삶이 뭐 잘못해서 외식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웃을 도우며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걸 갖다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있지도 않은데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 사람을 우리가 의롭다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행위 몇 가지로 사람들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마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상대적 의로움이에요. 절대적 의로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 비해서 난 이만큼 하고 있어. 누구에 비해서 난 이만큼 좀 나아.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난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갖게 된 의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는 의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외식하는 존재가 되는 그 삶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안과 밖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으로 지어놓으셨지만 이 육이 말씀이라는 하나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과 육, 영과 육이 하나가 딱 될 때 더 이상 둘로 나눠져서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허례허식, 거칠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길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히 깨끗한 것, 흠결이 전혀 없는 것, 조금도 흠이 없어.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를 아무리 털어봐라, 내가 먼지 하나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느냐. 그것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어떤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말하는 민법, 상법, 형법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 사람들이 결정해놓은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뤄나가고 그 나라의 뜻대로 만들어가려고 만드는 어떤 법들이 있는데 그 법에 나는 적어도란 말 붙여야 되겠죠. 적어도 나는 위법한 일은 없다. 위반한 일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갖고 있는 말로 나를 한번 털어봐라, 먼지 하나 나오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흠결과 관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신의 우리 영혼을 놓고 말할 때 너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그리고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듣긴 했으나 인정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무지 가운데 있어서 너 자신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너 피조물아, 너 진노의 그릇아, 너는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완전하신 거예요. 깨끗함으로 완전한 겁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의로우신 것인데, 왜? 그분은 무슨 죄를 짓는 분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악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항상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그 뜻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흠없고 점없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영접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육적 생각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 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의 율법적 행위들이 다 완전히 끝이 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곧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흠결한 자,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계속 율법적 어떤 행위로 깨끗하게 난 되었다, 율법적 행위 몇 가지 해가지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바울이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딱 만난 이후부터 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쭉 몇 분에 걸쳐서, 십몇 분에 걸쳐서 쭉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유대교 안에서 가르침 받지 못했어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에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사로잡아 버리시고, 그에게 사로잡혀 버릴 땐 빛과 음성으로 사로잡혀 버려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드디어 진리를 배우게 되고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럼 주님이 옆에서 직접 가르쳐 준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배웠을까? 이 모든 진리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떡, 돌로 만들어진 떡이 아니라, 돌떡 주는 그 마귀처럼 그런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그 영이시니 영으로 들어야만 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고 통달할 수 없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이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끌고 가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리고는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참된 거고 진리인 줄 알고, 그 근거에 그 유대교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는, 그래서 내가 율법이 이런 걸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하면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운 것을 난 이루었으니 나는 그럼 의로운 자, 난 그래서 괜찮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내게 있어야 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율법이 내게 다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이 성령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시 하나하나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을 때 순종을 했더니만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려고 하시려는 목적이었구나. 나를 먼저 율법으로 시작하여, 그리고 그 율법이 내게 주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은 진리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게 믿음이요, 그 진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와야 될 것,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게 계시되어야 되는 것이지 연구하여 갖는 게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들춰내고 계시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혀지는 그 순간부터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오는 것, 들추어져 보여지는 계시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당신의 복음의 비밀 안에다가 진짜 그 비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였구나,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게 감추어주고 숨겨져 있는 것을 나를 그 골방으로 아라비아로 끌고 나가셔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비밀임을 알았고, 그 비밀 아래는 신비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들추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리를 통한 믿음이었구나. 그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니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이후로부터 내가 이제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가 가져야 될 의예요. 이건 뭐 유대교만 가지거나 기독교만 가지거나 할 게 아니라 불교인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슬람교인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you can name it,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종교와 이 세상에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여전히 율법이 내주는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모세를 통하여 줬던 십계명만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의 법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대로 뭔가가 다 움직여요. 추나 초동 사계절이 있고 밤과 낮이 있고, 이런 모든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은 질서를 통하여, 그 코스모스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리를 들 줄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코스모스만 바라보고 진리는 보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코스모스만 바라보면 질서를 알게 되면 어떤 법칙을 알게 돼요. 법칙을 알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권력과 파워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뭐합니까? 세상을 치리하죠. 권력으로 치리하고 지배하는 어떤 힘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라고 이 세상을 지어주신 게 아니고, 당신의 나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은 유한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신 것인데, 여기에 갇혀서 이걸 가지고 권력이나 휘두르고 행사하는 그런 질서나 법이나 갖게 되는 그걸 갖다가 모두 통틀어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 종교에만 있는 어떤 경전에는 써있는 그런 것만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 세상이 다 율법 아닙니까? 온 세상이 법 아니냐고요. 그 말은 온 세상의 어떤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냐고요. 근데 그 질서를 담고 있는 법은 진리라는 믿음을 들춰내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갖지 못해 이 진리를 들춰내는 법으로 이걸 들여다볼 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딱 들어오니 어떻게 돼요? 요한에게도 들어오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누구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질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리로 다시 바뀌어 보이기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야만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 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참되도다, 거룩하도다, 완전하도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향하심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온전하심과 타당, 이 모든 것을 드디어 믿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불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야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이 보이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뭘로만 쳐다보고 알게 되냐면 법적 근거, 내가 이 법을 지켰니, 저 법을 지키지 않았니, 이런 걸로만 자기가 잘 됐는지, 올바른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에 기준하 자기가 올바른 사람인지 정당한 사람인지 그런 걸 뭘로 자기가 정할 수 있냐고요. 나는 이 법을 지켰어. 나는 그래도 저런 법은 저 사람처럼 저렇게 깨지 않고 어기지 않고 나 이렇게 잘 지켰어.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법을 지켰다는 걸로 하잖아요. 그런 걸 근거로 삼아.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요.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운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바라보니 내가 불의한 걸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할 게 뭐냐? 불의한 자는 율법이 내놓은 그 저주 아래 여전히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들을 갖다가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로마 3장에서 썼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기독교인에게, 유대인에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들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가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이제 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의,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내 의를 계속 갈고 닦고 또 만들어보고 세워가고 있는 이런 일을 하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딱 만나니 나는 그의 죽으심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게 됐는지 난 이제 알겠다. 그래서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었다. 그럼 본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롤 모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을 본받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걸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이런 모든 것을 난 알기를 원하여 나는 그의 죽으심부터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가서 이렇게 구경한다는 게 아니죠. 실제로 자기도 우리 주님처럼 죽는 길 밖에는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일은 없고, 내가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난 죽음의 십자가도 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난 부활할 수도 없으며, 난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도 나타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와 함께 똑같이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건 맞지만, 그건 분명히 맞는데 그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이 온 세상 중에 있는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과 무관해버리면 나는 빠지고 온 세상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교리에서 큰 문제와 맹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은 나와 무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왜 그 죽으심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죽으심은 곧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까지 알아야 될 것이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나도 저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그냥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런 순교를 의미하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는 거고, 그럼 나의 죽음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도 죽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였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였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바울도, 모든 성도들도 자기의 죄, 자기의 율법, 자기의 세상에 대하여 똑같이 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저렇게 보여주신 거구나. 나를 따르는 자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도 뭔지를 이제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진리의 길 따라간다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그 죽음이 나를 살려내는 길이구나. 근데 그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냐?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죄에 대한 죽음이고, 세상에 대한 죽음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될수록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일과,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일과,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물론 온 세상에 다 주시는 거지만, 다 주셨지만, 누구에게도 열어주셨지만,
이게 인이 떼어지지 않고 나팔이 불려지지 않고 대접이 쏟아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것과, 즉 율법이 은혜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딱 다시 환원되어 들려질 때에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고 진리에 대하여는 살아나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3절 이하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올라오니 유대인 중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게바라든가 뭐 또 바나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뻘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걸 갖다 놓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우리를 그 모든 외식과 율법과 세상과 나의 행위와, 이게 행위잖아요, 지금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런 행위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방시키려고 하신 것인데, 당신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당신들이 여전히 유대 종교, 그 유대교의 확장으로서의 기독교로 지금 세상에 뭘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음이 내놓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 게바가 말하는 복음, 바나바가 말하는 진리, 근데 그 진리를 정말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진리와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게 저런 모습일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이 파피루스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미 유대인의 삶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미 떠나나온 것 같은데 무슨 절기를 지키거나 뭐 이런 것 등등을 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다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으면 한번 나아봐라. 방금 보여줬지 않느냐? 그 육체를 갖고서는 곧바로 그 육체가 도망가지 않더냐? 이방인들과 함께 그 육체를 가지고 식사하던 그 육체는 아직 복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십자가에서 내주려는 물빛 곧 성령을 이 육체들이 정말 갖고 있었는지 나는 의심스럽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근데 인간은 영이 뭔 줄 몰라. 인간은 동시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 우리 육적 인간에게 영이라는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가르쳐 알려주셔서 결국 우리 안에 부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영으로 사는 것, 무익한 육이 아니요 살아나게 하는 영으로 살게 하는 것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며 그 믿음은 곧 또 영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에 그 내 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을 갖고 있었던, 그러나 이 겉의 모양으로서 육이 아니라 육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간다며 안디옥 교회 목회자라고 있는 게바나 바나바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조차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걸 난 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육체를 통하여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지금 이 식사다 도망가 버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도망을 가. 그럼 뭐예요? 난 죄인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뭐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기독교인들의 눈에서 자기는 여전히 죄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렇게 복음 잘 따라하다가 갑자기 죄인으로 이렇게 들춰진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의로워지는 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슨 애들 장난놀이가 아니지 않느냐? 그분이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한 그 죽음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값어치 없는 것이겠느냐? 그러니 그 죽음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들을 다시 죄인으로 만드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여전히 그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의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이걸 따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말은 율법이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였으니 그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 해방되지 못한 것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이,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라고 준 정도가 아니라, 아, 나도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따라가야만이 나도 아버지 나라에 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는 사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사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있는 것뿐이다. 그러니 내 육체를 보지 말라. 나는 겉으로는 육체를 갖고 있고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유대인의 낙인이 내 온 삶에 다 있지만 나는 안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뭘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의롭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로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어요. 나 율법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걸로 내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걸로 나는 뭐까지 한지 아세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살인자였던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일밖에 한 적이 없었어요. 라고 드디어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일을 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 그의 죽으심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게 뭐냐?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이었다. 그럼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해 죽으심이니 내 안에서도 율법에 대한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나를 당신의 십자가로 끌고 가시더라. 그리고 너 바울아, 너도 여기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두 강도가 죽는 거잖아요, 같이. 그리고 낙원에 이르는 거다. 바로 그와 같은 죽음을 통하여
바울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죠.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내 안에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니 나도 함께 죽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그 진리로 나도 나온다,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드디어 나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진리를 통하여 갖게 하신 이유가 뭔가? 궁극적인 건 여기에 있다. 이거 하나를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영으로 주시려고 그걸 성령이라 하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방인 교회 듣고 믿음이었죠. 그들이 율법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고 안식일이 어디 있고 절기가 어디 있고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네요. 고넬로 집에 갔을 때 베드로도 경험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고요? 그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선물인데, 성령이라는 선물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그 영은 뭐냐? 깨끗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이라는 내 안에 부어지면 나는 자유해, 나는 벗어나, 나는 동시에 죽고 나는 또 부활하여 살아난 자 되게 하신 것. 그들이 어찌 어떤 사람들을 붙들고 어떤 법을 가지고 가르치겠어요? 이런 법에, 이런 룰에 잘 따라가야 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진리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이니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여기 영과 육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살리는 것은 영이었지 않느냐? 어떻게 근데 무익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누구를 끌고 들어오냐면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적이 있었냐? 하나님이 명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잘 행하여 그가 의롭다, 너 참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잘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다. 어느 날 찾아오셔서 밤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한번 세어봐라, 무수히 많지,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했더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 말을 믿었다. 그랬더니만 곧바로 하나님이 그 말을 믿고 있는, 당신의 말을 의지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다. 이거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또 일어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믿는 자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여 예수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그에게 율법이 언제 있었었느냐? 율법은 그에게 또 한 400년이나 훨씬 더 뒤에 증가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훗날에 다시 준 것 아니냐? 또 그들은 또 누구였느냐? 바로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의 종노릇하며 붙잡혀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법도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계시될 믿음이 그들에게 오면 그들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고,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전체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손이 있는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는 게 율법을 들은 게 아니라 율법이 말하려고는 복음을 먼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모든 이방인은 처음부터 복 받은 게 아니고 다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믿음이 있었는데, 그거는 약속의 씨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씨로 말미암아 결국 온 세상이 다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씨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신명기서를 인용합니다. 누가 온전히 나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는 자는 율법이 내주는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저주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피하려고 룰을 만든 것뿐이에요. 규칙을.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그래서 외식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 보이나 속으로는 늘 불안한 자들, 속으로는 평안이 없는 자들이었죠. 내가 이렇게 하긴 했으나 그래도 이건 내가 뭐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했을 테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살 수 없고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어떻게 살려내시려고 하신 것이냐? 그 답이 11절, 그들을 의롭게 만들고 의인으로 만들어 그들을 내가 살려낼 것인데, 의롭게 된 자 의인들을 누구라 하냐? 믿는 자들이라 한다. 행위를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은 살아난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나의 문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요,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요, 행위들을 나타내는 종교 속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것, 영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이 그들을 의인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의인이라고 할 것이며, 그때 그들은 내 말로 다 살아나리라. 율법은 믿음의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를 자기의 행위로 이뤄보려고 함으로 더 저주 아래 빠져가고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려고 율법 자체를 완전히 당신의 죽음으로, 그 생명 부어주심의 역사로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와 진리로 다시 들려줄 수 있도록 율법을 다시 틀을 짜놔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아무리 들여보고 연구해봤자 법만 만들어내요. 이런 법도 만들고 저런 법도 만들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갖고 있는, 우리의 손에 그렇게만 들고 있는 그 율법을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거니까, 그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건 율법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죽으신 거냐? 이제 우리의 손으로 다시 넘겨지게 할 것인데, 그때는 어떤 율법으로 갖게 하실 것이냐? 깨달아 알게 하는 율법, 진리로 인도하는 율법,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 믿음을 주시는 율법,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그런 율법,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바꾸어 이쪽으로 넘겨줘서 우리의 손에 이렇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 이쪽 편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게 기독교였으면 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온 세상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말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온 세상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뭐예요? 율법, 믿음, 성령까지 오잖아요. 왜? 영만이 살려내는 것이니까. 그래서는 이방인에게 전부 다 미치게 하려고 하는데, 율법의 저주에 있었던 우리를 율법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걸로 다시 갖게 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이 함께 놓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가져다주는 말씀을 자기의 행위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나에게 끊임없이 저주의 말씀으로 공격하여 들어오지만,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와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이후의 율법은 어떤 말씀으로 들리게 되냐? 우리를 복된 자, 율법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산상수에는 팔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뭐에 대한 복? 그 성령에 대하여 심령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구나. 그래서 나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임을 자기가 알았을 땐 그는 복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팔복의 시작이 첫 번째 복이가 아니겠냐고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할 때 그 믿게 하게 한 그 안에 들어온 말씀이 성령인데, 그 안에 들어온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누구라냐? 씨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살리는 것이 율법이었더라면, 이런 말이에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다 이루어졌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니 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내 말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하는 당신의 말, 그리스도의 말, 그 씨, 단 하나의 씨,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일종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장치이셨다. 정말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믿는 자, 그들만 내가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그 말은 율법이 내주는 저주 아래 갇혀 있었으나 믿음이 오면 율법의 저주에서 풀리고 바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계시될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풀려 자유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 5장도 보세요. 5장 4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며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점점 밀려나갈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추구하는 자 저쪽으로 계속 가게 될 거고, 은혜를 추구하는 자 이쪽으로 계속 서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추구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져 점점 멀려가고,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자들은 이 율법에서도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율법을 사모하는 자는 이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로부터는 완전히 또 결별하여 딴 데로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5장 4절에 했던 거예요. 다시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진리,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의, 그 의는 우리에게 있는 의는 하나도 없음을 드디어 알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나 같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나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세상, 죄, 율법에 대하여 함께 죽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로 불러내시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아 안 사람들에겐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그 영을 가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진 몸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들이 바로 새로 지어진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라고 하죠. 그럼 교회는 다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성령 부어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의 그 어원적 의미가 뭡니까? 클레오, 부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적인 의미니까 불러냄을 받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로부터, 불의로부터 불려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나왔지만 처음에 내가 뭐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줄 알아요? 불의로부터 불려 나온 줄 알겠어요? 율법으로부터 불려 나온 줄 알겠어요? 처음엔 모르죠. 근데 이렇게 불려 나와서 여기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진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의가 있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불려 나온 자, 이 세상에서 막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로부터 불려 나왔는지,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의미가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부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율법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며, 성령이 부어지면 계시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결국 여러분들을 다 살려내게 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 전파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가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은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부터. 그럼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는 2장서부터 시작되죠.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영을 받고 살아나. 그래서 하늘의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산자들,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살아나게 하는 그 영, 살리게 한 그 영, 살리신 영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디서 전하냐면 유대 성전에서도 전하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니 이들의 그 전함을 통하여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이때 이들이 전한 게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나왔다. 세상 보이는 성전에서, 종교에서, 가르침에서 나왔다.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살아나는 것. 그래서 2장 32절을 보면은 31절서부터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시더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베드로가 좀 설교하는 건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나 베드로에게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다시 부어준 것이다. 그 부어주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받기로 되어 있는,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또 뜻이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 계시된 믿음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진리를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될 때,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똥걸레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세상이 말하는 의는 의가 아니었구나. 흠없고 점없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내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셨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들을 누구라 하냐? 다 살아났다고 하고요. 그들을 또 누구라 하냐? 이 세상이라는 곳, 이 세상이라는 성전, 거기에서 전부 다 나와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3장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잖아요. 이 성전이 돌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돌이 나옵니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오늘 거기까지 하지도 못하지만 그 돌로 지어진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늘 그 성전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구걸을 하며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니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아무래도 금과 은을 또 오늘도 구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3장 6절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장 33절에서 내게 있는 건 그가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다 부으셨다는 그 성령, 그게 내게 있는 거고, 그 성령을 뭐라고 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꼴 성령.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 석자 예수라는 이름이 성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다 내게 은혜와 진리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으로 만나질 때만이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 성령을 베드로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내 짝 요한도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성령, 참된 영, 그 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이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죠. 그거 갖다가 내 말은 영이요, 내 이름은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영이요,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온 나 예수는 하나님이요, 나는 영이요, 그 영은 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영 안으로 들어가니, 그의 영혼으로 들어가니 이거 어떻게 뻘떡 일어나야지, 살아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요. 왜 오른손이에요? 2장 33절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했잖아요. 살려내셨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 오른손, 진리가 있는 그 하나님, 오르신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와요. 뛰고 찬송하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좀 전에 얼마 전까지 그 앞에서 구걸하고 금과 은을 달라고 했던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성령의 부어짐을 그가 베드로를 통하여 받으니 뻘떡 일어나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냐라고 얘기하는 게 12절입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함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그것을 너희는 뒤집어 엎고는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이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내놓으라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주기를 구하였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원래는 이름의 믿음 위에서예요. 원문은 그 이름의 믿음 안에서, 위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온전하게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돼요? 의롭게 되죠.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돼요? 살아났고 온전했죠. 이 상태를 갖다가 의로운 자다. 근데 왜 이를 갖다가 온전해지고 의로운 자로 말해야 되냐? 앞에 있었던 그 성전, 그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성전은 이를 이렇게 의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오직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니 이제 돌이켜 회개하라고 19절에서 말하죠. 돌이켜 회개하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 이야기가 지금 당국자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4장 가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의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걸 너무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들여서 신문하게 되죠. 7절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또 충만해요. 성령이 그가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 살려내는 그 말이 그에게 충만했죠. 그러니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이때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으니 잘 들으세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 건축자들, 성전, 종교, 행위, 율법 여기에 대하여 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군지 아니? 바로 이 예수. 그 예수의 그 이름, 그 예수의 그 영이 지금 이를 살려낸 것이다. 그래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된 것이다. 이 말을 쓰네. 이건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건데 이 말 중에 머릿돌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머릿돌에 돌자는 없어요. 그냥 머리에. 그러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리토스가 성전을 지을 때는 바위 덩어리를 못 짓거든요. 바위를 잘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규격으로 정을 치고 끈을 쳐가지고 사이즈를 만들어서 성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쪼가리로 띄어져 나가는 거, 바위를 그대로 쳐버린 거였죠. 바위 그대로, 반석 그대로 그 위에다가 지으면 되는 건데 그 반석을 쪼개서 높이 쌓는 성전을 지어버린 자들에게 있어서 쪼개져 나온 것, 그 버려진 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버려진 그 돌, 너희들이 죽인 돌 이 말이에요. 살인한 돌, 생명의 주를 죽인 돌, 그가 지금 버려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집, 여기 집 모퉁이가 나옵니다. 새롭게 지어져야 될 어떤 집의 모퉁이라는 말은 뭐 집의 어떤 골목 끝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방 코너를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려면 네모나게 반듯하게 밑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서 올려야 되니까 삼각형으로 집을 짓지 않고 네모나게 바닥을 짓잖아요. 그리고 올리는 거지. 위로 올라갈 땐 점점 좁아져서 기와가 올라가고 지붕이 뾰족해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밑에는 4요, 위로 올라갈 땐 3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성전이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네 구퉁이에 기초
돌로 세우기 위한 머리가 되셨다. 그 말은 뭐겠어요?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다? 그렇죠, 머리다. 성령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하며, 그 성령을 받은 자를 성령의 전이라는데, 그때 저는 집입니다. 집은 뭐예요? 내 모퉁이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딱 세워져 그 위에 집으로 지어진 성도들, 그 새로운 집들의 머리가 되게 되셨다. 바로 이 방금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바로 너희들이 짓기를 원하는 그 집으로 계속 지어져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집, 하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의 집으로 다시 지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어 머리가 되어 들어가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10장에 그런즉 30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가르치는 그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그걸 따라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이 요구한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된 것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건축자들이 원하는 그런 집이나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여기 지금 돌을 얘기하는데, 돌과 바위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람, 그를 믿는 거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 돌과 바위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때 여기서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부딪힐 돌, 걸림돌, 요 단어는 서로 같은 단어예요. 여기 우리말로 또 부딪히는 것, 또 밑에는 걸림이라고 말했지만 다 똑같은 단어, 프로스코포스라는 말, 프로스코프토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을 쓴 것 뿐이고요. 거기에는 전부 다 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코프토, 원래는 스트라이크, 때리다라는 거예요. 스마이트, 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를 우리말로는 부딪힐, 혹은 33년에서 걸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부딪히고 걸림, 이런 말로 번역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다 전부 다 뭘 붙였냐? 돌을 붙였어요. 리토스라는 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거치는 바위라는 말을 써요. 이때 거치는 이란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말로, 스칸달리죠, 스캔들, 이거는 실족시키다라는 말이에요. 실족하고 발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발에 걸려 넘어지는 뭐를 두었냐? 바위를 갖다 두었다. 그럼 이 바위와 이 돌은 어떤 의미이기에,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이게 어떻게 적용하여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돌과 이 바위가 어떻게 성경에서 역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다라는 걸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면 여기에 담아놓으신 참된 뜻을 우리가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걸림돌 혹은 부딪히는 돌로 시작하여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성경은 거치는 바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 바위는 페트라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은 성전을 짓지만 반석은 성전을 짓지 않아요. 바위를 주면 건축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위를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이즈의 돌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돌이라고 하고 그걸 돌 성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성전을 상징하는 돌들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 이전에, 그 율법이라는 돌 이전에 돌에, 그 잘라낸 그 돌의 원석인 바위가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고 그리스도가 먼저고 나타나는 것이 다음 것들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없애고 무시하고 율법을 먼저 가져버리면은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냐?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고 그 돌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우리 인류 모두는 이 부딪힐 돌에 다 부딪히고 걸린 돌에 걸릴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돌 잘라내는, 건축에 잘라내는 그 돌은 원석인 바위, 반석에서부터 나온 것이니 그 반석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본래의 말씀, 본래의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었던 외식하는 모든 의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살려냈기에 어떤 사람의 불의도 다 바라보기는 하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며 정죄하지 않게 되며 대적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음 전도자, 사랑하는 자가 돼.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니 그 의가 들어오니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걸 알아야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기독교는 기독교에 있어서 벗어나 버리겠지. 기독교라는 종교에 안 갇히겠죠. 왜? 기독교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종교가 아닌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교회의 삶을 드디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닌 거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떤 틀에 갇혀서 거기에서 계속 저주 아래 매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걸림돌과 부딪힌돌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거고, 나라는 바위, 나라는 페트라, 나 반석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놓아 주니 내 위에 집을 지어라. 내 위에서 거룩하여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간의 이 언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전한다는 자체가 모순일 것 같아 보이지만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듣는 모두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서로 전하며 듣게 됩니다. 바라고 하나 없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의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듣고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같은 은혜의 성령 아래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